1절의 시작은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였다라고 시작합니다. 다윗이 아둘람 굴이라고 하는 곳으로 도망했다는 겁니다. 다윗의 일생은 무엇으로 시작하냐면 도망하는 것으로 시작하죠. 한없는 도망의 인생이 시작됩니다. 끝없는 위기를 넘겨야 하는 인생으로 시작하죠. 삶이 녹록하지 않은 인생으로 시작합니다. 다윗의 인생은 시작부터 굉장히 큰 어려움 가운데 있어야만 합니다. 다윗은 그런 어려움 가운데에 놓이고 싶었는가? 아니죠. 세상에 어느 누가 나는 시작부터 도망해야지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나는 녹록지 않은 인생을 살 거야. 그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누구나 다 꽃길을 걷고 싶고 누구나 다 좋은 길만 가고 싶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시작부터 도망입니다. 시간을 앞으로 돌려서 조금 앞으로 가보면 다윗은 어느 날 양을 치고 있는데 막 사람들이 불러요. 왜 그런가 물어봤더니 어떤 할아버지가 왔대요. 할아버지가 우리 사는 베들레헴으로 와서 제사를 드리려고 왔대요. 그런데 저를 찾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서 갔는데 가서 보니까 베들레헴에 장로들이 다 모여 있고 아버지도 계시고 위에 있는 형들도 다 모여 있어요. 그래서 가서 봤더니 갑자기 자기 보고 무릎 꿇으래요. 무릎 꿇었더니 그 할아버지가 자기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그 할아버지가 누구냐? 사무엘이죠. 여러분, 다윗이 어느 날 양을 치고 있다가 나는 왕이 되고 싶어. 그런 적이 없어요. 사무엘이 올 거야. 그러니까 나는 양을 치고 있다가 조금만 있으면은 사무엘이 나를 부를 거야. 그렇게 생각한 적이 없어요. 사무엘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불림을 받았고 가서 보니까 무릎 꿇으라고 그래서 무릎 꿇었더니 갑자기 기름 부음 받았어요. 그러면서 네가 왕이 될 거래요. 여러분, 분명히 시간을 앞으로 돌려보면 다윗이 왕으로 기름을 부음 받았습니다. 왕으로 기름을 부음 받았으면 왕이 돼야죠. 그런데 왕으로 기름을 부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떤 인생을 살았느냐? 그때부터 험난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얼마나요? 왕이 될 때까지요. 왕이 될 때까지는 일단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이 자기를 쫓아다녔으니까요. 최소 15년은 그렇게 살아야만 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이 녹록한 적이 없어요. 굉장히 어려워요. 시작부터 도망 다녀요. 10대부터 도망 다녀요. 여러분,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데 제가 설교하면서도 몇 번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다윗을 존경해요. 다윗을 따르려고 그래요. 다윗과 같은 인생이 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우리 아이가 다윗과 같은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거는 왕이 되고 지금 사람들이 존경하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다윗과 같은 인생은 어떤 인생이에요? 도망다니는 인생이에요. 누가 나한테 창을 던지고 단창을 던지는 그런 인생이에요. 다윗의 인생은 한 번도 편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윗과 같은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를 하려면 그런 고난을 이겨낼 만한 그런 마음의 자세가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쉽지 않은 얘기예요. 다윗이 그렇게 도망 다니는데 여러분, 그런 고난과 역경이 다윗을 끝까지 따라다녀요. 그런데요, 왜 도대체 다윗은 시작부터 고난이냐? 왜 시작부터 이렇게 도망을 다녀야 하느냐? 우리도 우리 인생을 돌이켜보면요,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도 그렇게 말할 거예요. 저희 어머니는 항상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이야기를 책으로 쓰면 10권도 부족하다 그랬어요. 내 이야기를 하면 3박 4일이 부족하다 그랬어요. 우리 어머니 인생이 다 그랬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렇잖아요. 굉장히 할 말이 많고 어려움도 많았고
그런 인생 살았잖아요. 저 역시도 그런 인생을 살아요. 여러분, 인생은 내가 알지도 못하는 인생을 살아가요. 그러면서 고난도 당하고 역경도 당하고 어려움도 있어요. 예상치 못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어요. 제가 요즘 드는 생각이, 우리 성도들 중에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그렇게 대단해 보여요. 시아버지 시어머니 되는 게 이렇게 대단한 거구나. 장인어른 장모님 되는 것이 진짜 대단한 거구나. 그런 생각을 진짜로 많이 해요. 그래, 제가 요즘 배우는 게 있어요. 인생 지금부터 시작이구나. 내가 모르는 인생을 또 사는 거구나. 여러분, 인생, 내가 모르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정말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 있구나. 한마디도 말을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구나. 눈치 봐야 되는 거구나.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요, 내 자식도 그렇다고 생각해 봤는데, 오늘 새벽에는 나오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어떤 생각이 분뜩 드냐면, 우리 장인어른 장모님이 나 때문에 힘들었겠다, 이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왜요? 저는 명절에 안 가요. 저는 명절에 죽었다 깨어나도 잘 안 가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명절 오면 제가 광고하듯이 얘기하잖아요. 명절날 싸우지 말라 그러잖아요. 왜요? 저는 어렸을 때요, 명절만 되면 우리 작은아버지 두 분이 오셨고 우리 아버지랑 같이 세 분이 앉으시는데 고모부도 가끔 오세요. 그럼 오셔가지고요, 명절 전날 와가지고 꼭 술을 드시고 그날 상이 날아다니고 집안에 물건이 깨지고, 그러고 나서 명절 되기 전날 모여서 술 먹고 명절 되기 전날 다 헤어져요. 명절날 아침에 어제 다 깨진 거 수습해서 밥을 먹어요. 맨날 싸우거든요. 그래서 저는 명절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사람들이 모이면요, 싸울 것 같아, 자꾸만. 그래서 저는 명절이 너무 무서워요. 그래서 안 가요. 안 가는데 제 아내 혼자 가잖아요. 혼자 가니까 얼마나 말이 많겠어요. 야, 유 목사는 왜 안 온대니? 유사방 왜 안 오니? 물어보지 않겠어요? 그럼 제가요, 제 아내 보고 나는 교회를 지켜야 돼 맨날 그랬거든요. 뭔 교회를 지킵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지. 그런데 그렇게 했어요. 얼마나,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 장인어른 장모님이 얼마나 저 때문에 속이 탔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도 못됐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인생이요, 자기가 생각되는 대로 마음먹은 대로 되냐고요? 안 된다니까요. 인생은 자기 마음대로 절대로 안 돼요. 제가 요즘에 내 마음대로 못 살아요.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다들. 그래서 요즘 제일 좋은 게 있어요. 옛날에 항상 하는 얘기지만, 애들이 오면 좋은데 가면 더 좋다 그러는데, 제가 보니까요, 가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빨리 가야지. 여러분, 인생이 그런 거 아니에요? 내 마음에 드는 게 어디가 있어요? 가는 길이 내 마음에 드는 게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마음대로 막 갔어요? 막 가요? 나는 안 아파야지 그래서 진짜 안 아파요? 막 안 아프고 나는 병 안 걸려야지 그러는데 병 걸려요? 오늘 아침에 보니까요, 우리 권사님이 오랜만에 교회 나오셨는데 여기 헌금을 올려놨어요. 최성신 권사님. 뭐라고 올려놨느냐? 건강을 회복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올려놨어요. 여러분, 저는 최성신 권사님이 안 나오실 분이 아닌데 안 나오셔가지고 도대체 왜 안 나오나 궁금했어요. 그래도 제가 전화도 못 드리는 게, 최성신 권사님은 저희 교회 성도가 아니잖아요. 그래도 내가 궁금하잖아요. 새벽에 계속 나오시는데 왜 안 나오시나 그랬더니 그동안 아프셨나 봐요. 여러분, 인생이 안 아파야지 그러면 안 아프냐고요. 내 뜻대로 안 된다니까요. 다윗이 자기 뜻대로 살았냐고요? 아니라니까요. 얼마나 고난이 많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다윗만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보니까요, 요셉은 팔려다녔어요. 17살부터 고난 가운데 살았어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모세는요, 그 미디안 광야로 가가지고 40년 동안을 장인어른의 양을 쳤다고요. 장인어른의 양을 치는데, 여러분, 장인어른의 양을 칠 때 어떻게 쳤느냐? 성경에 나오잖아요. 저는 한 얼마 전에 깨달은 거예요. 장인어른의 양을 칠 때요, 이게 제 머릿속에 안 들어왔어요. 그냥 양 치면서 살았다. 40년 동안은 왕궁 생활하고 40년 동안은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고 살았다, 이렇게만 알았는데요, 알고 봤더니요, 장인어른의 양을 친 거예요. 80살 먹어서 내 재산, 내 양을 친 게 아니라 누구 양을 쳤느냐?
장인어른의 양을 쳤어요. 모세는요, 인생을 거의 포기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다윗 똑같아요. 다윗도 시작부터 고난, 역경, 어려움, 이게 인생을 꽉 붙들고 있어요. 인생이 다 그래요. 전부 다. 다윗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 다 똑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사람 치고 안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왜 그러느냐? 여러분, 우리 인생이 다 그런 인생이기도 하지만 그런 인생을 하나 둘 겪어가면서 그걸 이겨내 가면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거지. 그래서 그걸 넘어가야 돼요. 하나의 산을 넘어가야 그 다음 산이 넘어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에베레스트 산을 넘어가는 게 아니고요. 처음에 뒷동네부터 산부터 가서 어렸을 때부터 그 산을 넘어야 조금 산을 넘을 수 있고 그 다음 산을 넘을 수 있고 더 큰 산을 넘다 보면 에베레스트도 넘고 그러는 거지. 어느 날 갑자기 큰 역경을 이기냐고요. 어느 날 갑자기 큰 파도가 오면 그걸 어떻게 이겨요? 파도를 조금씩 이겨내 봐야 그 다음 역경도 이겨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이런 일도 당하고 저런 일도 당하고 막 하다 보면 자식 키우면서 자식에 대한 것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다 보면 그걸 이겨내는 것이 하나 둘 쌓이다 보면 나중에 자식에게 큰 일이 생겼어도 부모가 그걸 이겨내도록 힘을 주고 이겨내게 만들고 나도 이겨내고 그러는 거예요. 다윗 녹록한 인생이 아니에요. 벌써 도망가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이 다윗이 왜 위대하냐? 그런 인생을 살 때 좌절하지 않았거든요. 그런 인생을 살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런 인생을 살면서 인생을 자포자기하지 않았거든요. 그런 인생을 살 때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파도를 하나 둘 다 넘었거든요. 하나님이 그 파도를 넘는 것을 보시거든요. 하나님은 조그만 것부터 연단을 주시는 거예요. 연단을 해서 그 연단을 이겨내면 좀 다른 연단을 또 주셔서 이기게 하시고 그 다음 연단을 주셔서 이기게 하시고 그 연단을 이겨내는 그런 인물로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책 인용을 몇 번 했지만 진 에드워즈라고 하는 분이 쓴 책 중에 새 왕 이야기라는 책이 있다 그랬죠. 그거는 이렇게 얇아요. 내용도 별로 없어요. 근데 새 왕 이야기라는 책에서 이야기한 게 있어요. 다윗이요, 그 새 왕 중에 사울 왕이 있고 다윗 왕도 있어요. 나머지 왕은 이제 빼고요. 그 두 왕 이야기를 쭉 해요. 근데 다윗이 어떻게 해서 다윗이 됐는지를 이야기해 주는 책이 새 왕 이야기인데 그 책에서 진 에드워즈라고 하는 분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런 생각을 했어요.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왕이 되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분이 심리학자기도 하고 뭐 그러니까 이걸 쓴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위대한 왕이 되었을까 보니까 다윗이 어렸을 때 사울이 창을 던졌어요. 창을 던져가지고 자기가 피해가지고 창이 박혔어요. 그러면요, 다윗이 골리앗을 죽일 정도의 능력자고 물맷돌을 던지면 죽일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다윗이 그걸 딱 내 옆에 창이 지나갔을 때 그 창을 뽑아가지고 사울을 죽일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사울이 65세예요. 15년만 있으면 죽어요. 65세인데 그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을 때 그걸 피했어요. 그럼 뽑아가지고 사울을 죽일 수 있겠죠. 그렇게 사울을 죽였으면 다윗은 하나님께 쓰시지 않았다. 그래서 그 과정을 뭘로 봤냐면 진 에드워즈는 이렇게 봤어요. 창을 던졌을 때 다윗도 뽀해가지고 죽일 수 있었는데 다윗 안에 누가 있느냐? 사울이 있어요. 나도 복수하고 싶어요. 나도 죽이고 싶어요. 나도 하고 싶어요. 내 안에 있는 사울, 그거를 인내하고 그거를 이겨내면서 내 안에 있는 사울의 뿌리를 뽑아내는 거예요. 뿌리를. 그래서 미움을 뽑아내고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 욕망을 뽑아내고,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다윗의 인생은요, 사울을 뽑아내는 거예요. 사울을. 그래서 하나 둘 뽑아내고 결국은 순수한 다윗만 남는 거죠. 진 에드워즈는 그렇게 봤어요. 저도 그 해석에 그 책을 신학대학원 때 읽었으니까 30년이 훨씬 넘었죠. 그런데 그 책을 읽으면서 은혜를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아, 우리 안에는 남들을 욕하면서 그 사람을 욕하면서 그 사람의 뿌리가 나한테 있구나.
그러면 내가 그걸 뽑아내야 순수한 신앙이 남는 거구나. 어렸을 때부터 그 생각을 많이 했어요. 다윗이 도망 다니는 거요? 도망 다녀도 괜찮아요. 도망 다닐만 하니까 하나님께서 고난과 역경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에서 하시는 말씀이 맞아요. 우리가 시험 당할 쯤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신다. 피할 수 있는 길을 내시고 우리를 도우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고난과 역경 당할 때 거기서 죽으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아니라 이겨내고 또 길을 가라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자, 다윗의 인생이 뭐라고 시작한다고요? 고난 당하고 도망 다니는 인생이에요. 아둘람 굴로 도망했어요. 참 대단하죠. 오늘 부른 찬송을 제가 그래서 이거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늘 부른 찬송이 이렇게 그랬어요.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나 자주 넘어집니다. 오 주님. 나 자주 실패합니다. 오 주님. 여러분 이게 오늘 찬송이에요. 나 자주 넘어지고 나 실패해요. 그런데 그럴 때 내 괴로움을 누가 알아줘요? 주님밖에 누가 알아주냐고. 이렇게 말했어요. 나 슬픈 일 당합니다. 나 심히 괴롭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찬송을 그냥 막 불렀을지 몰라도 이 찬송을 부른 이 사람은요, 이거는 이 자기의 신앙을 녹여서 가사를 쓴 거예요. 그런데 이 가사를 누가 썼느냐 봤더니 여기 작사자가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뭐라고 됐냐면 아프로 아메리칸 스피리추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아프리카 사람들, 그 흑인들이 노예로 미국에 팔려갔잖아요. 미국에 팔려가가지고서 노예 생활을 엄청 했다고요. 그 노예들이었던 아프리칸, 그 미국 사람들, 아프로 아메리칸들이 불렀던 노래, 그거를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흑인 연가라 그래요. 그 아프리카에서 온 그 사람들이 한이 얼마나 많아요. 그 사람들이 만든 가사예요. 어떻게 만들었어요? 나 자주 넘어집니다. 오 주님. 나 자주 실패합니다. 오 주님. 나 슬픈 일 당합니다. 오 주님. 나 심히 괴롭습니다. 오 주님.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그래 이 찬양을 부르면서요. 제가 오늘 이 찬양을 부르면서 은혜가 많이 되더라고요. 다윗의 생애와 우리 생애랑 똑같아요. 그래요. 다윗이요. 도망했어요. 도망해가지고 아둘람 굴로 갔죠. 자, 아둘람 굴로 이렇게 갔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오늘 본문에 나와요. 자, 1절 다시 봐요.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 다음 뭐라 하냐면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다. 여러분 아둘람 굴로 혼자 막 도망갔어요. 도망가가지고서 자기 목숨 건지겠다고 도망갔는데 누가 찾아왔느냐? 아버지가 찾아왔어요. 자기 형제들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온 집이 왔어요. 여러분 형제들은 7형제잖아요. 7형제. 레위 형제들이 찾아왔어요. 두 번째, 아버지의 온 집이 찾아왔어요. 아버지 온 집이 뭐예요? 아버지 이새에게는 형제들이 있다고요. 그 형제들의 집도 다 찾아왔어요. 거기 자식들도 다 왔어요. 왜 와요? 왜요? 성경은 얘기 안 해요. 근데 왜 다윗을 찾아와요? 분명히 제가 생각할 때는 이랬을 거라고요.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는데 다윗이 도망갔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맨날 그 집에 찾아와가지고 다윗 어디 있어? 너희들 다윗 숨겨놨지? 맨날 그러니까 복겨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괴로운 거예요. 그 형제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버지의 온 집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냥 뒤집듯이 뒤지니까. 그러니까 못 견디고 다윗한테 찾아온 거예요. 다윗 한 사람으로 인해서. 자, 그 다음에 누가 찾아왔느냐? 2절을 보세요.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다. 여러분 다윗은요 내 몸 간수하기도 힘들어요. 나 하나 도망 다니기도 힘들다고요. 그런데 형제들이 다 오고 아버지 집안 사람들이 다 왔어요. 왔는데 또 누가 모였느냐? 환난 당한 모든 자,
그러니까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 군데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빚진 모든 자, 이런 사람들이 모였어요.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모였어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모였던 사람들은 다 뭐예요? 한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한을. 다 어려움 당하면서 한을 품고 있는 사람들. 그런데 그렇게 모였던 사람들이 몇 명이냐? 보세요. 2절 하반절. 그와 함께한 자가 몇 명이요? 400명 가량이었더라. 여러분, 갑자기 400명이 된 겁니다. 갑자기. 이 사람들이 다 누굽니까? 한 있는 사람들이에요. 한이 있는 사람들. 왜 도대체 다윗에게 한이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들이 모여요? 다윗이 한이 있거든요. 다윗이 지금 도망 다니는데 그런 일 때문에 도망 다니거든요. 여러분, 사람들은 같은 사람들끼리 모여있기 마련이에요. 그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요. 희한하게요. 이렇게 저 어렸을 때는요, 어떤 분들이 돌아다니냐면, 여러분 저보다도 연세 많으시니까 더 잘 아시잖아요. 6.25 끝나고요, 저는 66년생이니까 6.25 끝나고도 오래됐잖아요. 그런데도 제가 어렸을 때요, 우리 동네에 누가 있었냐면 6.25 전쟁 때 팔 끊어진 분들이 여기다가 이렇게 의수, 지금처럼 이렇게 손으로 하는 의수면 좋은데, 옛날에 팔 끊어진 사람들이 여기다 뭘 달고 다녔어요? 갈고리 이렇게 달고 이렇게 다녔잖아요. 이런 외손 이거. 근데 그 끝이 날카로워요. 그 왜 끝이 날카롭겠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이걸로 이렇게 들고도 다니고 일도 하고 뭐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분들이 모였다고요. 근데 그분들은요, 한 분만 와도 무서워 죽겠어요. 근데 그분들이 어렸을 때는요, 몇 분씩 같이 다녔다고요. 그분들한테는요, 오면 뭐 달라 그러면 그냥 주지. 그런 사람들한테 말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반항하면은요, 그냥 갔다가 막 다 때려 부수고 막 그랬다고요. 저 어렸을 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뭐가 있어요? 마음에 한이 있어요. 한이 있는 사람들은요, 다 때려 부수고 싶어요. 전부 다 망가뜨리고 싶어요. 한이 있으니까. 그런 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한이 있는 사람들이 망가뜨리고 싶은데, 다윗에게 모여있던 사람들은 다 그런 사람이에요. 그럼 다윗이 뭐 하면 돼요? 딱 하나만 하면 돼요. 야, 가자. 가서 싸우자. 너 당한 사람 누구냐? 네 주인한테 가자. 그러면 그냥 그 사람들한테는요, 말 한마디만 하면은 그게 스위치랑 똑같아가지고 한마디 하면은 막 다 폭발한다고요. 전부 다. 다윗에게 모여있는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2절을 다시 봐요. 2절 다시 보시면,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 다음 뭐라 하냐면, 그는 그들의 뭐가 됐어요?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여러분, 다윗이 400명의 우두머리가 된 거예요. 갑자기. 여러분, 그러면 우두머리, 내가 대장이에요. 대장이면, 야, 오늘부터 정의를 실현한다. 어려움, 억울한 사람 나와. 다 나오겠죠. 억울한 사람들을 쭉 들어본 다음에 얘가 제일 억울해. 야, 얘 억울하게 만든 사람부터 처단한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다윗이 이렇게만 누르면 뭐든 폭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단 한 번도 그런 짓을 한 적이 없다. 다윗은 그 사람을 데리고서 나라를 열었다. 다윗은 그 사람들을 어떻게 눌렀느냐? 어떻게 했느냐? 다윗은 어떻게 눌렀는지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다윗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신앙으로 이끌었을 것이다. 훗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찾아와요. 그래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그래요. 그런데 다윗이 굴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사울왕이 와가지고요, 쉽게 말하면 똥 싸러 들어온다고요. 똥을 싸러 들어왔는데, 똥 싸러 들어올 때 자기 경비원을 데리고 들어와요? 자기 혼자 들어오지? 그래, 칼도 내려놓고 옷을 다 내리고 싸고 있는데, 다윗이 보니까 얘는 완전 무장해제 됐잖아요. 그럼 죽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굴에 다윗과 용사들이 숨어 있었다고요. 용사들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원수를 갚으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당신이 지금 이렇게 원수 갚는 게 당연한 겁니다. 빨리 죽여야 됩니다. 다윗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들 중에 한 명이 나서서 그랬어요. 당신이 못하니까 내가 하겠습니다. 나는 한 칼에 죽일 수 있습니다. 다윗이 뭐라 그랬어요? 그러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사람이 그러면 안 된다. 막았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은 한 있는 사람들을 잘 다독거리면서 신앙으로 이끌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분노를 폭발하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위대한 인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이 있다 그래가지고 그 어려움을 다 표출하고 사는 게 아니라 어려움이 있어도 다윗처럼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붙들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은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저를 보고서 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고 있는데 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그래요? 하나님을 안 보고 있으면 하나님도 관심 없이 안 보겠지만 나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역경과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만 쳐다보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어떤 길로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데 나는 세상을 모르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잖아요. 다윗을 그 길로 인도하시듯이 우리도 그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다윗이 여기가 너무 위험해요. 위험하니까 3절 보시면 이렇게 했어요.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그래서 다윗이요 모압으로 간다고요. 요단강을 건너서 모압 땅으로 간다고요. 모압 땅으로 가서 아버지를 여기다 좀 모시고 그러고서 나도 여기 좀 피난해 있고 모압으로 가요. 다윗은 이제 살려고 모압 땅까지 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손길로 인도하시나 볼까요? 자, 4절 보세요.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그래서 다윗이 모압에 가 있어요. 모압에 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가만히 안 놔둬요. 5절을 보세요.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헤레스풀에 이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셔요? 너 모압에 있지 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모압에 있지 마. 유다로 돌아가. 얘기하죠. 유다로 돌아가. 누가 얘기했어요? 선지자 갓이. 선지자 갓. 여러분, 참고로 다윗 시대에는 선지자가 둘이에요. 다윗 시대에는 제사장도 둘이에요. 선지자도 둘, 제사장도 둘. 선지자는 우리가 잘 아는 선지자 둘이 있어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을 때 와가지고 잘못했다고 얘기했던 선지자, 우리가 잘 아는 선지자 나단 선지자, 그리고 여기 나오는 갓 선지자 둘이에요. 그래서 다윗 시대에는요 선지자가 둘이에요. 나단과 갓. 제사장도 둘이에요. 제사장은요 우리가 잘 아는 사독 선지자가 있어요. 사독의 후예들이 훗날 사두개인이 돼요. 사독의 후예가 돼요. 사독이 있어요. 두 번째는 아비아달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도 둘이에요. 어쨌든 갓이 지금도 있어요. 그때도 있었어요. 같이 다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압으로 향하는 다윗의 발길을 끄집어내서 다시 고난과 역경이 있는 유다로 다시 돌려보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바라보고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셔요. 죽음의 길 같죠? 유다 땅이 죽음의 길 같죠? 아니요. 하나님 그리로 들어가래요. 거기가 하나님의 길이래요.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신다.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다윗이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어도 한을 푸는데 그들을 사용하지 않고 그들을 말씀으로 인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 다윗의 인생이 또 한 번 우리 인생과 같음을 느끼면서 다윗이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아도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며 살았던 참 신앙의 삶,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모여 있어도 그들로 하여금 자기들의 한을 푸는데 쓰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은혜 그리고 신앙으로 이끌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오랜만에 우리 최성신 권사님 모셔서 건강 회복시켜 주심을 감사하며 귀한 예물 드리오니 하나님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권사님 그동안 아프셨을 때에도 하나님 함께 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권사님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다시는 아파서 오랫동안 병석이 눕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 원하오며, 특별히 가정을 복되게 하시고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특별히 목회하시는 목사님 아드님에게도 큰 은혜를 주셔서 그 교회에도 더욱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가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힘이 되기를 원하며,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기쁨으로 하나님 바라보며 기도하러 나왔사오니 기도를 다 들응답해 주시기 원하며,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